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본문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현실을 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인생에 형통함이 찾아온다? 그런 신학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해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찬송하라고 가르쳤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라는 뜻의 산자를 빼고 그냥 소망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개념, 곧 죽은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죽은 소망이란 이런 겁니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신용카드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국가를 여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만일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현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일 경우에는 현금이 없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여행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는 이상 여행 막판에는 현금이 좀 남습니다. 한국의 그 남은 외화를 다시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하면 해외 통화로 환전할 때보다 값도 안 나오고 수수료도 2번 물게 되니 굉장히 많이 남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 여행지에서 남은 현금을 다 쓰고 오는 게 현명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돈이 소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소망은 맞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원권, 5만원권이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순간
그 화폐들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든 유로든 그 화폐가 통용되는 곳에서는 그게 소망이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그것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화로 바꿔야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막바지에도 남은 외화는 다 쓰게 됩니다. 즉, 돈은 소망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제약이 많은 소망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잘 이끌어주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분을 잘 따르면 나도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는 소망으로 여겼던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화폐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합니다만 또 소망처럼 기능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죽은 소망입니다. 어제는 소망처럼 보였는데 오늘이 되니 소망이 아니게 되는 것. 여기에서는 소망이 분명했는데 저기로 가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소망인 줄 알았는데 부딪혀 보니 소망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 죽은 소망의 특징입니다. 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소망이었다면 지금도 소망입니다. 또 앞으로도 소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망이었다면 미국에서도 소망이고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소망입니다. 부자에게도 소망이면서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고요. 전쟁터에서도 소망이지만 평안 중에도 여전히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러한 소망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모잠비크 사람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소망이 되는 진짜 소망, 산 소망인 것이죠. 그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그건 잠깐 근심일 뿐이고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 앞부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가 진짜 소망인지 깨닫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시더라. 이게 진짜 기독신앙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 지혜, 경력, 사람, 돈, 무엇이든 내게 넉넉하면 좋겠으나 그게 소망은 아님을 깨닫고 진짜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내 가족, 내 주변의 다른 이에게도, 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두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의 권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일 뿐임을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인 줄 알던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됨을 믿습니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니 과감히 세상의 죽은 소망들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